네, 오늘은 우리가 죽이는 사람 대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상 21장과 또 22장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환난 중에 400명의 공동체를 얻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위급하게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무기도 없이 혼자 몸으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고, 또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가서 망명을 원했지만 그것조차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왔는데, 이후로 다윗의 친지 가족을 비롯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상의 나머지 기사들 속에서 이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또 그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제 22장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본문을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신앙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22장 6절로 10절에서는 신하들을 비난하는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집단으로 움직이니 이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도 사울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는데,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들으니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출현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그 전에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그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전시가 아닌데도 이렇게 단창을 들고 있는 상황이 신하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그 신하들을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경멸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땅이나 벼슬을 보상으로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신하들이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도 사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로 신하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신하들을 비난합니다. 22장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의 이 말들 역시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을 했다는 사실 자체 말고는
신하들이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두 사람이 은밀하게 한 것이라 신하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신하들을 공모자로 낙인 찍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서로 인자를 구하고 인자를 베풀기로 약속한 것이었지,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신하들을 선동하여 아버지인 사울을 치려고 계획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고발하지 않았다고 신하들을 무섭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단창을 손에 들고 왕이 이렇게 신하들을 반역의 공모자로 몰아세우니 신하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비난하는 말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신하들은 무슨 말을 할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21장에서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 도액이 앞장서서 나섭니다. 나서서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22장 9절로 10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서 도액이 하고 있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도액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행위가 정의롭다,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신하들에 대해서까지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단창을 죽이려 했으며 그 아들이 자기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상태는 지금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앞뒤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도액의 고발은 사울의 분노와 의심에 마치 불 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도액은 다른 신하들처럼 차라리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을 비난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도액의 22장 11절로 19절에서는 이 아히멜렉, 그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난합니다. 도액으로부터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듣고서 사울은 당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기에서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은 터무니없는 의심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사울을 치라, 사울을 공격하라, 이런 신탁을 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터무니없는 의심과 분노로 다윗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아히멜렉에게 다윗의 반역을 도왔다고 죄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히멜렉이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여 왕의 사위이자 호위 대장으로서 왕실에서 존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에게 반역의 의도도 없었지만 만약 다윗이 그런 반역의 의도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를 보였다면 어쩌면 아히멜렉이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에서도 다윗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의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사울을 대적하는 반역에 협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본대로 다윗이 사울의 충실한 신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에게 사울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또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히멜렉이 변론을 이어갑니다.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평소에 하던 대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을 수 있겠죠.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을 위해 그가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또 왕의 충실한 신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울이 의심하는 것처럼 사울을 공격하라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이나 자신의 집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사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의 변론이나 간청을 듣고서도 전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아히멜렉과 그의 집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주위의 호위병들을 시켜 아히멜렉과 그 집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재판의 법에 의하면 2사람 이상의 2-3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서는 처벌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진상을 알아보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2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17절 하반부에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법에 따르지도 않았고 이성적으로 아히멜렉의 말을 제대로 분별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악감정에 사로잡혀 오직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들은 왕의 신하들은 사울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이나 아히멜렉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 자기들의 손으로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충성된 신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과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잘못된 명령에 주저하는 신하들과 달리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고발을 하여 사울을 자극한 도액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주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노브로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2장 18절 1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은 잘못된 고발로 사울의 분노와 의심을 부추긴 자인데 또한 사울의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여 사울로 더 큰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액은 아히멜렉과 대조됩니다. 비록 아히멜렉은 이 사건 속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반면에 도액은 무고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집단으로 학살한 원흉으로 성경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 주저한 다른 신하들과 달리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잔인한 사울의 명령을 서슴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도액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동족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도액의 그런 면을 이용해서 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와서 사울은 순전히 자신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그 집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가족들과 친척 심지어 소와 양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의의 심판은 외면했던 사울이 오로지 감정적인 보복으로 무고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친지들을 몰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태도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불의한 종교 재판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말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친분을 이유로 비호하고 감싸고 면죄부를 주면서 단지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괘씸죄로 몰아서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반역자 취급을 하고 이단으로 몰면서 면직을 시키고 출교를 시키는 종교재판. 얼마 전에도 뉴스앤조이라는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종교재판을 재판한다.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재판들이 전문성도 없고 정의도 없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10월 5일에도 군산노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 54명을 징계하겠다고, 치리하겠다고 의결을 하고 재판국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도액처럼 무고한 교인들을 고발해서 이 모임이 이루어졌고, 또 누군가는 사울처럼 죽이라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또 누군가는 도액처럼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당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저 노예든 당회든 상회의 지시라고 한다면 맹종해야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고 무고한 아히멜렉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단지 다윗과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살한 사울이나 도액과 무엇이 다를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당한 종교 재판을 보면서 다른 사람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꼭 실제로 죽여야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로 상처를 주고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단지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보복심에 사로잡혀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친 말을 하고 모욕하고 공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울이나 도액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죄 없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이나 도액은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다를 보호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물론 도액이 죽였지만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무고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아비아달을 통해 이 참변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통했습니다.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을 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말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윗은 예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너무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혹은 사울이 이렇게 이 정도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학살할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과 연루되어 아히멜렉의 집에 참변을 당하였으니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또한 이렇게 아비아달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서 다윗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다윗은 아비아달이 합류함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의 지지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의 집에 비극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앞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려졌던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이런 비극 속에서 불행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과 도액의 악행들을 통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를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액은 사울의 악행에 동조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자를 도우며 자기 이속을 채우려 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항상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었지만 그는 환난 중에 피하여 온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하여 죽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구세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점잖게 싸우는 선한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말입니다. 목소리 크게 하여 우기면, 힘으로 짓누르면 잠깐 이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 하여도,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끝까지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복수심에 또 내 자리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리는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